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예,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변화를 꿈꾸라. 예. 우리 2014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생명의 변화를 꿈꾸는 겁니다. 생명의 변화를 꿈꾸는 게 더 나은 복으로 나아가는 목표입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생명의 변화가 신자의 생명력, 즉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합니다. 세포가 성장하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도 변화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한 성교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마라톤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20km 지점 가서 스탑!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내가 나머지 20km를 뛰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마라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물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데 여기는 폭포예요. 근데 여기 밑을 거슬러 올라가는 보트와 같다고요.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마라톤이 아니라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보트와 같아요. 멈추면 많은 신자들이 착각해요. 멈추면 내가 여기에 있겠지. 천만에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멸망으로. 왜냐면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서 시작을 스타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춘다는 건 다시 원래 멸망과 죽음의 길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대로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여 헤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자라면 더 신앙의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헤엄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이 어느 날 자기 신앙이 딱 정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천만에요. 신앙에는 이만큼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 순간 뒤로 잡아 당겨버리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향해서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멈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꿈꿉니다. 변화를 꿈꿉니다. 근데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함에 따라서 새 옷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이미 알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몸에 맞는 옷으로 바꿔줘요. 이 변화의 틀들을 딱딱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정말 잘 알아요. 만약에 우리 성산이가 큰애가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막내 한주가 입는 바지를 만약에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바지가 찢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바지가 너무 힘이 세면 성산이의 몸을 옥죄올 겁니다. 죄올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 병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정말 잘 알아요. 우리 교회 갓난아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갓난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 벌써 작아져 버리죠. 혹시 막 갓난아기 신생아 때 입었던 옷을 100일 때도 입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여기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러면 100일 때 입었던 옷을 돌 때도 입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벌써 아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 틀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엄마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교회는 뭔가요? 성장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그 틀을 깨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병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틀을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이 아깝다고 계속 입게 하면 뭘까요? 그 아이에 대한 학대인 거예요. 대문호 괴테가 있습니다. 파우스트를 쓰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 뱀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할 때마다 허물을 벗어요. 그죠? 껍질을 벗어요. 근데 젊었을 때 뱀, 성장기의 뱀은 허물을 자주 벗는다 그래요. 뱀이 몸은 커지는데 그 뱀이 몸이 성장할 때 비늘은 안 커지는 거예요. 비늘은. 껍질은. 허물은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뱀이 만약에 허물을 벗지 않으면 이 허물이 뱀을 옥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장하는 뱀은 빨리 뭐예요?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성장에서는 옛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새로운 변화를 꿈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개인 옛날의 신앙의 옛 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병이 와요. 근데 신자들 중에서는요, 아직도 내가 100일 때 입었던 옷을 막 사모해가지고 막, 왜 이걸 벗기지 우리 목사님이? 100일 때 입었던 옷인데 막. 나는 벌써 20살인데 옷이 찢어 터져가지고 여기 달랑달랑 붙어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상해. 내가 100일 때 입었던 이 채취 묻은 옷을 벗기려고 하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빨리 갈아줘야 돼요. 빨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개혁적 아니야. 개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옷이 막 목을 쬐고 있잖아요. 빨리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틀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더 이상 공포로 느껴지지 않는 거.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포심이 많죠. 제가 어렸을 때 TV 드라마 중에서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대다수 아실 텐데.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면 귀신 드라마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무섭잖아요. 그거 보고 나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광고할 때 빨리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해요. 그 끝나고 화장실을 못 가요. 우리 한 주가요, 아직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혼자, 밤에는. 불 켜달라고 그래요. 아파트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도 아직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긴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얘기가, 옛날 저희 집에 이제 사글세 다다닥 붙어서 사는 집이라 공동 화장실을 쓰는데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이렇게 퐁당 빠지는 거. 근데 그때 제가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따라왔대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따라오지 말라고. 혼자 간다고.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 제가 그때 3살이었대요. 그리고 혼자 볼일 보고 밑 닦고 왔대요. 저는 그 말이 제가 20살 될 때까지 그 말이 그렇게 별로 저에게 그렇게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거를 저러시나 했는데, 애를 낳아 보니까 우리 한 주가 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6살인데 혼자 못 한다니까요. 아직. 물론 막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잘 못해요. 3살짜리가 퐁당 변소를 가가지고 빠지면 죽는데. 어렸을 때는 그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옛날에 내가 무서웠던 공포가 더 이상 공포로 인식되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한 주가 지금 무서워하지만 20살이 되면 분명히 화장실 가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울 겁니다. 그치요? 그게 성장의 증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여러 가지 시험, 힘들게 했던 어려움,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똑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지금 똑같이 느껴요? 죄송한데 몸은 커졌는데 영혼은 한 주인 거예요. 몸은 티모인데 생각은 한 주인 거예요. 덩치는 이만해졌는데, 인규만해졌는데 믿음은, 생각은 한 주예요. 벌써 그게 뭐예요? 병이 든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병이 들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가졌던 공포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요. 과거의 모든 틀을 깨고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은 한 양이 나옵니다. 이 양은요, 사실은 해탈한 양입니다.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를 가진 양이에요. 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더 이상 사자나 맹수의 공격이 무섭지 않아요. 목자를 따라갈 때 광야길이 힘들지 않아요. 목자를 완전히 신뢰하는 양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양은 초식동물이라서 사자가 나올 걸 엉 하면 벌벌벌 떨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 양은 그렇잖아요. 원래 양의 특징이 아니면 확 튀든지, 이게 정상인 양의 모습이라고요. 양은 털이 많으니까 목자가 이끌고 막 햇볕 쫙쫙 쬐는 광야길을 이끌어가면 더워가지고 저 목자 우리 목자 맞아 뭐 이래야 돼. 정상인 양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거기 키아누 리브스 기억나세요? 초월적인 양이에요.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를 얻은 양. 지금 양이 풀밭에 누워서 옆에 맹수가 있고 있는데 풀밭에 누워서 배를 두드리고 있대요. 완전히 새로운 각성, 새로운 인식세계를 형성한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긴 양인데 전혀 다른 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23편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과연 너희는 목자 되신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를 제대로 깨닫았느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양이 누워있는 풀밭이 어디예요? 주변에 맹수들이, 사자들이 와 이러고 있는 풀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풀을 못 뜯어먹어야지 정상이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눈목자니까 내 원수가 바라보는 눈앞에서 우리 주인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렸다는 말이에요. 상은 여기서 그 리워드나 어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상을 얘기하는 게,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거기다 밥 차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이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왕 하고 있는데 딱 보면서 사자 갈기 많이 요즘에 털 많이 빠졌네. 표범 이빨 하나 깨졌네 하면서 밥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양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23편이 말하는 양이 어떤 양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양은 들들들들 떨어야 되는 양인데 이 양은 목자에 대한 믿음의 세계, 인식의 세계가 바뀐 양, 믿음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철저히 믿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거기서 밥맛이 난대요. 한 숟갈도 못 먹고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얼마나 배짱 좋은 양입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목자가 예전에는 그 목자가 나를 지켜줄 줄 몰랐어요. 근데 저 목자를 믿고 따라갔더니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더라. 이거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목자를 따라 나서는 양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양은 절대로 목자를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은 그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받고 신나게 먹는 양이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된 양인지 아시겠어요? 변화가 된 양인지 아시겠어요? 배짱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새로운 인식체계를 형성한 깨달음의 양이에요. 득도한 양이라고요. 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양이에요.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을 가진 양이라고요. 우리가 그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다윗이 죽음의 공포에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 양이 아니니까. 세상의 모든 양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은 내 앞에 사자가 엉 해도 밥 먹으면서 사자 왔어 이런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그러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시잖아요. 왜 암송하세요? 나는 그럼 슈퍼 양이 됐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되면 공동체 안에 여러 무리 안에 양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다 그렇게 슈퍼 양이에요? 아니죠. 어떤 양은 용감하게 따라가는 양이 있지만 어떤 양은 여전히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가졌던 공포심은 사라졌지만 성장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죠. 삶의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게 다시 우리를 새로운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또다시 두려움을 떨게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담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중에 어떤 분은 또다시 삶의 걱정이나 근심에 빠져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시편 23편을 보이면서 너 옛날 양으로 돌아간 거야? 응? 이런 믿음 좋은 양이 되려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때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양을 데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을 데리고 그늘로 갑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양은 천성적으로 겁이 많아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사지를 할 때 양은 털이 많으니까 그냥 마사지를 하면 털이 걸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차고 있던 올리브유를 부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기름을 부은다는 표현은 다윗은 나중에 자기에게 또 기름 부음을 실제 받은 그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목자들이 그 기름을 양에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꼬이지 않게. 그래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괜찮아 떨지 마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양 하나하나 다 돌보신다고요. 용기 많은 양을 위해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혹시 아직도 겁이 나 숨어있는 양을 위해서는 위로의 기름을 바르시고 그 양을 돌보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때로 밥상을 차리시고 때로 기름으로 마사지 해주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처와 필요 방법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때 상황을 어떻게 외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에 내 잔이 넘칩니다. 양이 뭐라고 소리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은 지금 목자가 자기 앞에 펼쳐놓은 식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방식이 최고라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진짜 목자가 이끌어주는 방식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잔이 넘친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잔에 넘친다는 말은. 사실 목자가 양에게 새로운 풀밭을 딱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양에게 그 풀밭을 다 내주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새로운 풀밭에 가면은요, 양들을 데려가면 새로운 풀밭에는요, 이 양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화려한 막 먹을 풀, 꽃들이 가득한데 목자들이 그걸 다 뽑아버려요. 마치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그 제과점을 갔는데 아기들이 먹고 싶은 건 뭐예요? 화려하게 장식된 꽃 장식된 거. 엄마 저거! 근데 엄마가 싹 빼버리죠. 아니 이거.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기가? 저 엄마가 우리 엄마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은 엄마가 과연 나의 엄마 맞나? 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뭐 이런 그런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분명히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목자가 먼저 가가지고 그 풀들 다 뽑아버려요. 그때 양의 마음은 서운한 감정, 의심, 불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난 저거 먹고 싶은데, 저 맛있어 보이는 저 풀 먹고 싶은데, 근데 목자가 그걸 다 뽑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풀이 무슨 풀인지 아세요? 그 풀은 일반 예전에 우리 양들이 먹었던 초장의 풀과 달라요. 맛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양들은 호기심 갖고 먹고 싶어 하지만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 풀은 독초거든요. 먹으면 죽어요. 점차 신경이 마비가 되고 몸을 쓸 수 없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냥 그 풀을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양이 어렸을 때 가지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저 목자가 내가 먹고 싶어하는 저거, 저 맛있어 보이는 저 꽃 모양의 저거는 빼버리고 우리 엄마가 기어이 이거 먹으라는 거죠. 그거는 뭘로 만드는데요? 환경 호르몬, 수많은 화학 제품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채워주시지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자꾸 가져가. 그리고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이거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이들 입장에서 안 사랑한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자꾸 오해를 사요. 불평과 원망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양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10살 때는 우리 부모가 엄마가 나한테 그걸 가져가는 게. 근데 20살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인식 체계가 바뀌면서 엄마가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이 목자가 이끌어주는 방식 자체가 이 양에게는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양은 예전에 그랬던 목자가 이해 안 되고 밉고 싫었어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양은 그런 목자의 모든 게 이해되고 만족되고 목자가 차려주는 밥상도 마음에 들고 목자가 나를 위로해주는 기름 부어주는 방식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껑충 자라버린 양이란 뜻이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뭐 대박, 짱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안 됐을 때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제발 좀 돈 좀 채워달라니까 왜 안 채워주시고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위로 좀 해달라니까 안 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뭔가. 근데 어느새 믿음이 자라고 봤더니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그래서 치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양이 뭐라고 소리쳐요?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 양은 어쩌면 부족할 수 있어요. 목자가 내가 먹고 싶은 풀을 다 빼가 버렸으니까
근데 양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게 막 콸콸콸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이 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대박이며 짱일까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여기 계신 양 중에 아니요 하나님 조금 모자랍니다. 앞으로 10만 불은 더 주셔야 됩니다. 우리 셋째 결혼할 때까지 우리 직장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협박적 얘기들을 주님께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긴 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약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하고 내 잔이 넘쳐요? 아니면 주님 채워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요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양일까요? 정말 변화되고 성장된 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틀 속에 갇혀있는 양입니까? 내가 1살 때, 2살 때 가졌던 신앙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주님 앞에 떼쓰는 양이에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변화를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의 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넘어지더라도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양의 입술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